왜냐하면 유마경이 정토 사상을 얘기해요. 이제 불교 아니신 분도 많겠지만 아무튼 유마경이라는 건 대승불교 경전 중에 제일 대표고 그 주인공이 돈 많은 요즘으로 치면 돈 많은 부자예요. 부자. 상인이고 부자인데 재벌 같은 존재인데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가서 다 깨진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다 공격받고 무너져요. 대승의 논리로 소승을 이제 다 논파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 자체가 나왔다는 게 파격적입니다. 한 2000년 전에 그런 대승경이 나왔다는 게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소승 대승 간에 대화 안 된다. 완전히 다른 논리다. 이런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2000년 전에 화엄경이나 유마경이나 금강경, 반야신경 나올 때 선을 다 그었단 말이에요. 기존 초기불교식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부파불교식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을 불교 내에서 한 거예요. 다른 데서 한 게 아니고. 불교 내에서 원래 다 아라한되려고 출가했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다른 결론을 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그건 다 뒤에 지어낸 거죠. 역사적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석가모니 본인 입으로 본인 말을 거부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아미타불, 관세음 뭐 이제 온갖 다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우리가 그 실존 여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불보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자신들이 얻은 깨달음을 이 기존 경전하고 다른 형식으로 또 써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유마경인데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지어진 건데 그 안에도 결국 들어가 보면 대승의 논리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보살 됩시다 하는 그게 제가 늘 그리는 도노차 하나 그리면 여기가 볼이에요. 여기가 살타고요. 에고이고 여기가 중생자리입니다. 여기는 참나자리고 열반자리예요. 에고의 이 중생성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고 윤회합니다. 이게 윤회의 자리예요. 카르마의 자리. 그렇죠? 그럼 이걸 전체 통으로 껴안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못해요. 이거 버리고 여기 괴롭고 무상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이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만 하셨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더 깊은 또 차원까지 연구를 하셨건 어쨌건 간에 역사적으로는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 이상 얘기를 안 하시고 역사적 지금 번역돼 나오는 니까야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 아함경 공부해 보시면 그 얘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더 들어가 보니까 아니 왜 윤회의 세계를 부정하려 하느냐. 보리와 윤회가 열반과 번뇌가 어떻게 둘이냐 하는 식. 뭐 번뇌가 열반이다가요. 그냥 좋게 번뇌를 포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괴로우시다는 게 뭔데요? 생각, 감정, 오감의 조합일 뿐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 자체가 참나 그대로라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열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뇌가 볼이라는 사상. 근데 보통 이걸 이해 못 하세요. 초기 불교분들이 이 말을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대승 논리가 아니면 이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을 때 그걸 알아차렸더니 좋게 풀렸다 그래서 번뇌도 볼이구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그대로 진짜 볼이라는 거예요. 보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보리의 작용이고 나쁜 생각은 보리의 작용이 아닐까. 다 참나의 작용이. 참나가 없는데 어디서 생각이 나타나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생각이 어디서 올라오는데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초기 불교분들은 생각을 내려놓고 열반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만 집중했는데 대승은 열반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열반에서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라는 거의 원재료가 열반이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른 이제 해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대승을 이해하셨다면 제가 대승을 미니까 이제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저는 어떤 특정 종교의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강의를 이해하실 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대승 편을 드는 거는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세계랑 맞으니까 편을 드는 거지 저는 특정 신자가 아닌데 왜 대승 편을 듭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특정 신자가 아닌데 제가 실험해본 결과를 가지고 소승은 아니라고 그러고 대승은 맞다고 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무슨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실험한 거랑 맞아서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 편이에요. 자명한 쪽 편이에요. 실험해봤는데 자명하게 답이 안 나오면 제가 편들 수가 없는 거고요. 과학도 그런 겁니다. 뉴턴 얘기대로 했는데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미워도 아인슈타인 말대로 해서 실제 그 증거가 나오면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안 따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대승과 소승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소승이 맞으면 대승이 틀린 거고 대승이 맞으면 소승이 틀린 거예요. 이 정도로 서로 둘 다 살아남을 수는 없는 논리예요. 애초에 제가 어떤 신자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실험해 봤더니 태승이 맞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 입장을 왜 얘기해 드리냐면 제 강의를 듣고 어떻게 이용하실지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죠. 제가 지금 신자라서 저러는 건지 뭘 먹고 저러는 건지 뭘 아셔야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예. 저는 제 이름, 제 얼굴 다 내놓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는 예, 제가 실험해서 분명히 확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를 비방하시더라도 듣고 예, 제가 왜 진리라고 우기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셔야죠. 저는 신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런 논리예요. 저는 이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현상계를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거부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 여러분이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만드실 수 있다고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겠네요. 공식도 아시겠네요. 생각이란 건 어떤 재료로 어떤 공식을 배합해서 만든 건지도 아셔야겠네요.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요. 참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나에서 원래 새겨져 있는 공식대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참나 상태로 들어가셔도 다시 생각, 감정, 오감은 고스란히 다시 나타납니다. 공식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요. 우주가 사라져도 다시 또 그 우주 공식대로 그대로 다음 우주가 또 그런 공식대로 만들어질 거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공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서 반야신경에 오온이 공하더라.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했던 그 모든 인간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들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 얘기를 오온이 공하더라라고 해놓은 건데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서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초기 불교 분들이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좋아합니다. 자기들이랑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대승을 다 요구하더라도 금강경 정도 살려줘요. 금강경까지는 참 맞는데 그 다음부터 틀렸다. 이런 논리가 정말 웃기는 논리.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어요. 금강경에서도 대놓고 다 무시하는 이 현상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현상계는 공의 작용이니까 현상계는 사실 공이다. 그런데 공이기 때문에 현상계는 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금강경 계속 주장합니다. 자, 공이기 때문에 있는 존재를 여러분이 어떻게 없애요? 현상계를 어떻게 없애요? 현상계가 있는데 본래 공이라서 현상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은데 그 얘기가 뭐냐면 본래 현상계는 본래 공의 작용이기 때문에 공의 작용으로 현상계지 현상계가 독자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참나의 작용으로 현상계다. 현상계의 실체를 알면 현상계도 공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요. 이제 초기 불교로 못 돌아갑니다. 초기 불교는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니까 도망가자라고 외치는 종교인데 철학인데 이제 도망갈 생각이 없어졌는데요. 어디로 도망가요? 현상계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현상계가 본래 공인데. 예, 이런 정도의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유마경에서도 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예, 이제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불교로 얘기하면 또 자꾸 어려워지니까 여기가 지금 하느님 아버지 자리예요. 하느님 어머니도 괜찮아요. 아빠만 하지 마시고 아빠에게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자꾸 앉아서 아버지 하면 에고가 승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떠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엄마가 좋죠. 엄마 하면 누구나 맡길 수 있지 않나요, 나를? 오늘 또 집에서 보니까 얘가 이제 엄마 품 안에서 제 품 안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애가 엄마 품 안에서는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 났는데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자리. 그 자리는 동양에서 천지신명 그러죠. 하늘이자 땅인 자리예요.
아빠이자 엄마인 자리예요. 노자 시작이 그러잖아요. 아빠처럼 우주를 만들어주고 엄마처럼 우주를 양육해준다. 아빠처럼 우주를 생기게 하는 자리고 노자 일장이 그 내용입니다. 엄마처럼 우주를 양육해주는 자리다. 그래서 노자 안에는요. 그 도를 천하의 엄마라고 나와요. 천하모. 천하의 엄마를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근데 또 어떤 장에서는 모든 이의 아빠라고 한다.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활용하세요. 참나, 나, 주인공 이래도 되지만 아빠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내 에고한테는 뿌리기 때문에. 엄마도 맞는 거죠. 나를 길러주는 자리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는 자리니까 아빠이자 엄마예요. 근데 그 아빠와 엄마의 좋은 점은요. 아빠 했을 때 에고가 쉽게 거기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죽이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죽이겠습니까?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쉽게 돼요. 에고가. 그러니까 어머니, 엄마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참나를 그런데 그 상을 만들어서 엄마를 만들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몰라 하듯이 그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다 모든 걸 맡겨버리시라. 맡겨버리고 나면 몰라랑 똑같아집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나 혼자 풀려고 했어요. 엄마 하면서 그 자리에다 맡겨버리면 우리 애를 보니까 걔가 걱정을 합니까? 엄마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어요. 시원하게 싸고 먹고 달라고 저 달라고 해서 먹고 시원하게 싸고 치우라고 하고 알아서 모든 걸 맡기고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 에고가 원래 이 도라는 부모에게 그렇게 맡겨야 맞죠. 다 맡기고 사실 수 있어요. 도인이죠. 그러면. 근데 또 다 맡기고 산다고 해서 그냥 몰라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는 효자가 돼야 돼요. 효자, 효녀가 돼야 돼요. 그냥 다 맡기고 산다 하면 사실 좀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몰라, 엄마, 아빠 하고 맡길 때 여러분의 에고가 한번 힘이 빠지면서 참나와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나와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해 보시라.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다 해드려야 돼요. 맡길 때는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진정한 맡김은 이 맡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내가 행동할 때도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즉 아버지는 양심을 하라고 그랬는데 양심을 하지 않으면서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자꾸 맡깁니다라고만 하면요. 이걸 아버지랑 어머니를 악용하는 게 돼요. 그렇죠? 불리할 때는 또 유리할 때는 또 자기 거 취하고 불리할 땐 맡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참나 자리에게 모든 걸 맡긴다. 힘든 것도 맡기고 좋은 것도 맡기고 결정할 때도 맡겨보는 거예요. 즉 양심한테 맡겨보는 거예요. 지금 양심에 제일 덜 찜찜한 게 뭐냐 그걸 참나의 뜻으로 알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못 맡겨요. 힘든 건 잘 맡겨요. 죽겠는 건 아버지 참나 주인공하고 잘 맡기는데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욕심이 탁 보이면 그건 안 물어봅니다. 일단 바로 욕심을 내가 취하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취해버려요. 아버지는 준 적이 없는데. 자, 양심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안 맡겨요. 그때는 자기가 주도가 됩니다. 힘들 땐 맡기고 자기한테 유리할 땐 자기가 주도가 돼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다 알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지만 일단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왜냐? 찜찜하거든요. 그럴 때 본인은 알고 있어요. 저 무의식에서는 알아요. 찜찜하다는. 내가 요 정도라는 걸 아는데 나한테 워낙 저게 귀하니까 저걸 가져야만 되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 비슷한 처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맡긴다 하는 게 이제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상계를 살아갈 때 참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맡긴다, 힘든 걸 모든 걸 참나 자리에다 내려놓아 본다. 또 하나 참나 자리에서 나오는 뜻대로 현상계를 경영해 본다. 이 두 가지가 다 돌아가야 맡긴다. 예전에 대행 스님이 주인공한테 맡겨라 그러는데 자꾸 맡기면 잘 된다는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맡겨버리고 그냥 쉬는 거죠. 맡겨버리고. 주인공. 기독교랑 똑같이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맡겨버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맡겼으면 힘든 걸 맡기고 쉬었으면 그 맑은 마음으로 양심이 합당한 걸 육바라밀에 맞는 걸 황금률에 맞는 걸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진짜 맡긴 거죠. 현실에서는 나 유리한 욕심을 취하면서 불리한 것만 자꾸 맡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맡긴다는 건 여기에 잘 돌아가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지금 뭔가 마음에 괴로운 거, 뭐 번잡함이 떠오르신다. 한번 맡겨보세요. 모른다 하고 아빠, 엄마하고 한번 맡겨보세요. 그 품 안에서 한번 좀 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맡기실래요? 아니에요. 양심에 맞게 판단하는 게 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난 아버지 뜻대로 하랍니다. 결과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못 맡겨요. 아버지를 못 믿어요. 내가 양심대로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걸 줄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이래서 처음에 맡기는 건 잘하지만, 내려놓는 건 잘하지만, 이 현장에서 양심을 선택하는 그런 맡김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단계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랑 친해지기, 참나랑 친해지기, 다음에 양심, 즉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내기. 이런 공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어느 문파나 그래. 이 카톨릭도요.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죠. 맡기기만 하면 되나요? 양심 성찰을 따로 해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읽어내는 식별 능력을, 판단 능력을 기른다고요. 불교도요.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의 나머지 요소들이 뭔데요? 반야, 즉 판단하고 인욕, 수용하고 맞으면 수용해주고 정진, 맞으면 실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 남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지계, 계율도 지킬 줄 알고 선을 지킬 줄 알고 룰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요소가 안 갖춰졌는데 맡겼다라고 말하는 건 가짜입니다. 선정만 하고 계신 거예요. 선정도 분명히 맡김이지만 나머지 요소들도 다 맡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맡김을 하면서 현상계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소승 철학이 들어와 버리면 현상계 사는 것보다는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쉬고 싶어 해요. 이게 소승 철학입니다. 어느 종교나 소승 철학이 있어요.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이 우주의 신자리, 참나자리, 열반자리에다 모든 걸 맡기고 쉬고 싶은 이 에고의 욕망이 소승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난 참나 만나서 열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왜 나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느냐. 나는 도인이다, 성자다. 너네가 현상계에 욕심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현상계를 공정하게 다루고 우주의 뜻대로 참나의 뜻대로 경영한다는 게 그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그분은 부분도 없는 게 아니지만 소승 철학에는 그런 부분보다 내가 참나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는 면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가진 의미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 뜻일까 이거죠. 아버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데 비로자나불은 인과법으로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들어가서 열반에서 쉰다고요? 아버지 고생하세요 하고 뭐 좀 안 맞죠. 예. 비로자나불 얘기 안 하더라도 인과법이 우주를 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기 불교식대로라면. 예. 진리는 우주를 경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인류는 진리를 경영하면 안 되고 빨리 열반에 들어서 우주에서 사라져야 될까요? 저는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여러분이 한번 열반을 체험해 보세요. 참나를 체험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로 빨리 도망가란 말을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참나에 드는 순간 그 괴롭고 나를 압박하던 그 현실도 다 행복의 눈으로, 지복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딜 도망갈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애초에. 열반에 자꾸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법화경에서 아라한들이 현상계를 버리고 소승의 길을 자꾸 따른다? 그럼 진짜 아라한 아니지 이렇게 나갑니다. 법화경에. 진짜 아라한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열반의 안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팔정도가 나와야 되고 팔정도가 나온다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윤회를 떠나야겠다는 왜 그 탐심이 들어가지 이거죠. 그거 들어갈 새가 없어요.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 항상 최선의 진선미를 추구할 뿐이에요. 깨어서. 그게 진짜 맡긴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 맡기는데 조건을 걸어요. 아버지, 제가 맡길 테니까 일단 열반은 보장해 주세요. 이번 생에 다음 생에 안 태어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조건을 왜 에고가 거냐는 거죠. 맡겼으면 다 맡기지. 아버지가 또 태어나서 일하라면 일하는 거지 왜 거기다가 조건을 거냐는 거예요. 자꾸 자기 조건을 걸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알고 거시는 것도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게 뭔지 알고 그 조건을 거십니까?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 욕망에 부합해서 좋겠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거를 요구합니다. 도한테.
하느님한테 그걸 요구해요. 나 그거 달라고. 그런데 진짜 도랑 하나가 되시면 그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진짜 도랑 하나가 돼 보세요. 그게 진짜 기가 막히는 삶이 펼쳐져요. 그런 걱정할 새도 없어요. 예, 도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윤회를 하니 마니 열반에 드니 마니 이런 말이 애초에 고민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눈앞에서 끝없이 선업을 지을 뿐 불멸의 선업을 어디 사라지지도 않는 불멸의 선업을 무량공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양심으로 짓는 공덕은 여러분이 양심에 맞는 한마디만 해도 그게요. 이번 생에만 지금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남아서. 자 보세요. 그 말 자체가 안 남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남아서 다음 생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남한테 영향을 주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여러분 말 한마디에서 바로바로 발생해요. 어마어마한 무량 공덕을 짓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일단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이 아쉽지만 이번이 윤회 끝이라면 가시고 또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나는 거고 왜 그걸 미리 에고가 목표를 세워놓고 들어가냐는 거죠. 열반이 뭔지 극락이 뭔지 구경도 못 하신 분들이. 자명한 거는 지금 내가 명상을 하면 참나와 열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자명한 거고 그 상태에서는 공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 자명한 거고 그 상태에서 그런 진리대로 실천했을 때 나와 남 모두에게 모두 풍요로운 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그런 과보가 발생한다는 게 자명해요. 이 이상은 여러분이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명한 것들은 멀리하고요. 진짜 죽은데 열반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극락이 있는 거야 마는 거야 나를 죽여 말어. 나 죽인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죽여 말어.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 에고 죽인 사람 본 적 있어요? 에고 죽인 사람은 살아있으면 안 되죠. 흔적도 없어야 돼요. 보통 다 나 윤회 떠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다 윤회계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신뢰가 가세요? 윤회계 떠난 분한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윤회 진짜 떠나지더라는 말. 이해되시죠? 감방에 나간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감방 안에서 질수들끼리 나 이번에 나간다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실제 나갔는지 어쩐지 모른단 말이에요.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확인할 게 없는 데다가 왜 여러분의 생을 투자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만약에 열반에 들면 윤회한다는 그건 인도인들의 발상이에요. 석가모니만의 발상이 아니고 인도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인도라는 거대한 그 힌두교 학원이에요. 인도 전체가. 힌두교 이 학원에서 시험 문제가 항상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학원들한테 다 하나를 묻습니다. 인도인들은 그것만 바래요. 이 카르마에서 탈출할 방법을 제시하시오. 다시는 안 태어날 방법을 제시하시오. 모든 힌두교 학파는 그것만 연구해요. 각자대로 그 학원에서 답을 냈는데 석가모니 답이 그 당시에 먹혔으니까 유행한 거에서 다른 학원들에서요.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학원이 하도 잘 되니까 초기경엔 그게 다 나와요. 스파이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배워요. 이 학원의 어떤 그 운영 노하우를 배워서 이제 가야 되니까. 보통 그러다가 이제 석가모니한테 감화받고 끝나는 스토리로 이제 많이 끝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여기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힌두교 파들이 와요. 다른 학원들을 집어먹기도 해요. 합병도 합니다. 석가모니가 너무 잘해요. 대결해서 학원장들끼리 대결해서 먹어요. 먹고 해서 꽤 키우고 큰 학원에 아주 에이스들을 영입해 옵니다. 그런 경우가 사리부라고 목걸려는요. 다른 큰 학원의 아주 에이스들과 거기 한 어마어마한 수의 학원생들까지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서 거기 그 지도자, 그 원장이 자살했단 말도 있고 뭐 죽었단 말도 있고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충격받아서 이제 맛이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힘을 키우는데 그 당시 인도인들의 공통의 화두였기 때문에 그래요.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찾아 마하가섭도 수많은 스승들을 만납니다. 그 목표를 채우려고. 그런데 다 답을 못 줬는데 석가모니만 그 답을 줘요. 즉 원래 문제는 공통이었단 말이에요.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카르마에 대해 아무도 고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카르마 벗어나고 싶지 이건 먹히질 않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만약에요. 동양의 부처가 와서 당시 인도에서 했던 그 말 그대로 우리 동양인들한테 이 카르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냐고 하면 우리 동양인들이 별로 알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인도인들은 그걸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니까 난 답이 있다고 하니까 다 들으러 온 겁니다. 지금도 인도는 그 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 답을 들으러 인도로 가요. 인도 성자들 지금 애 만나러 가는데요. 힌두교 성자들.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힌두교인들은 이제 참나라고 답을 내고 초기 불교는 열반이라고 냈을 뿐이지 똑같아요. 대동소이해요. 그거를 글자로 배운 분들은 다르다 그래요. 글자로 배운 분들은 이쪽은 진하고 이쪽은 열반인데 다르다고 당연히 하죠. 체험이 없으니까 글자만 보고 당당하게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체험을 하고 나면 똑같은 것에 대한 설명이란 걸 알아요. 심지어 기독교 묵상책을 봐도 이 양반들도 똑같은 걸 체험했네 하는 걸 알아요. 왜냐? 인간은 다른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학이 그런 거 다 실험할 수 있어요. 티베트 고승하고요. 저기 카톨릭에서 묵상 잘하는 신부 수녀님 모셔놓고 뇌파 측정을 하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시공 인식하는 기능이 뇌에서 다 꺼져 버려요. 오로지 존재만 느끼다 나옵니다. 둘 다. 이분은 뭐라 그래요? 티베트 고승. 부처님 만났다 그러고 이분은 하느님 만났다 그래요. 나와서 말이 달라지지 겪는 체험이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건 뇌 조사하면 지금 다 나와요. 뇌파 측정해보고 뇌 상태를 분석해보면 다 나오죠. 그걸 어떻게 속여요? 종교 다르다고 그게 다르다고요? 뇌가 다르다고요? 뇌 반응이 달라진다고요? 말도 아닙니다. 결국은 몰입이에요. 모든 선이라는 거는 방식만 다르지 화두니 뭐니 다 해서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화두선 가지고 막 집착하실 일이 없어요. 화두선하고 연불선 싸우고 있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몰입해가지고 본인 뇌 관리나 잘하세요. 뇌를 관리해야 정신 관리까지 되니까. 그래서 각자 다로 자기 내면에 있는 순수한 그 정신의 가장 그 알맹이, 핵을 찾아내가지고 그 핵을 뭐라고 이름 붙이고 간에 그 자리 입장에서 그 자리에다 모든 걸 맡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자명찜찜의 순수한 신호, 왜곡되지 않은 양심의 신호가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보통은 왜곡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염체들이 있어요. 자, 양심에서 이 보리가 그대로 양심인데 양심에서 나한테 육바라밀을 하라고 황금률을 지키라고 보내도요. 이 염체들이 기존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염체들이 다 틀어버려요. 어제 유마경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야. 이런 생각 하나가요. 그럴싸하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갖고 계시면 여러분 내면에서요. 이것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내면의 건강한 신호가 와도 무시해요. 무슨 소리? 내가 에고에 휘둘릴 뻔했다. 양심의 소리를 에고로 이제 오판할 수도 있어요. 자기 고정관념이 중심이 되니까. 사랑은 희생이야. 근데 왠지 내가 희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불안해집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상한 걸 배워요. 사랑은 용서야. 근데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물건을 자꾸 훔쳐가는데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면에서 뭔가 번잡해요. 양심은 빨리 도둑 잡아라라고 외치는데 이러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이런 거에 흔들리다니. 자기가 어디서 출처도 알 수 없는 근거도 없는 누군가한테 들은 언젠간 들으셨는데 확인한 적도 없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염체로 아주 고정되게 딱 박혀 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자신 같아요. 왜냐? 너무 오래돼가지고 편해요. 요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재단하고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잣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려면요. 어렵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하고 오히려 항상 더 웬만하면 더 나빠지다 끝나요. 젊었을 때 오히려 유연하지 점점 더 굳어지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젊었을 때 세워놓은 관념들이 되게 진리에 안 맞는 딱딱한 관념들이었다면 이게 점점 더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파악 못 한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묵은, 나라고 여기는 그 에고의 묵은 습관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카르마거든요. 이 카르마 떠나서 열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카르마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 바꾸는 기술이라도 익혀보세요. 실제 여러분 삶에 유용하신 건 이걸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 여러분이 작은 카르마 하나 바꾸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요거 하나를 많이 바꿔봐요. 사랑은 무조건 희생이야라는 걸 하나 바꿨더니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바뀝니다. 요거에 근거해서 자명하다고 인가했던 것들이 또 바뀌어요. 이게 업장 정화입니다. 업장이 하나씩 털리는데 오로지 뭐로 바뀌어요? 에고 뜻대로 안 하고 참나 뜻대로, 양심 뜻대로 내 에고를 점검해 봤을 때 바뀌어요. 근데 인간은 보통 점검 자체를 안 해요. 나한테 문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큰 시련을 주는 겁니다. 왜냐? 큰 시련을 겪을 때 한 번쯤 고민해봐요.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전에는 고민 안 합니다. 그런데 큰 시련이 오면 한번 고민해봐요. 그런데 고민해봐도 보통은 자기 합리화를 더 하고 끝나요. 아무튼 저쪽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한번 더 두터워져요. 그 염체들이 더 두터워져요. 강화돼요. 그러니까 늘 꺼내가지고 늘 자기 염체를 꺼내서 다시 에고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뭘 강화하라고 그랬죠? 사념처 중에 몸에 대한 느낌,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 내 좋다 싫다 느낌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거에 대한 마음 챙김, 이런 생각과 판단에 대한 마음 챙김, 이 안에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얘기했는데 이 법이 여러분이 알아내신 진리에 맞는 자명한 걸 말해요. 자명한 정보. 이거는요, 이것들은 명상에 들기 위해서 보통 취합니다. 명상도 이루고 지혜도 얻고, 요거는요, 지혜 쪽의 비중이 커요. 이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은, 여기도 어차피 명상은 있는데, 여러분이 얻어낸 명상에 대해서 몰입해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다시 집중해서. 염이라는 거는 네 가지 마음을 챙기라는 건 기억이에요. 우리말로 기억. 마음 챙김이라는 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다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미세한 생각으로 다시 자꾸 거기에 대해 그 상을 내 마음에 일으키는 거죠. 호흡에 몰입하신다 그러면 호흡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일으키는 거죠. 호흡이 어디 안 가게,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오게. 그걸 우리가 일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염하는 거.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법에 대한 염이라는 건 내가 기존에 옳다고 인정했던 진리를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염, 또 한 번 염. 이렇게 자꾸 해주시지 않으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강화되지 않아요. 자명한 진리가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려면 자명한 진리로 된 염체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꾸 염체 만드는 법이 이거예요. 자꾸 다시 되새김질해. 기억해주면 그 염이 강화돼요. 근데 진리를 자꾸 염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하신다고요? 편견들을 자꾸 강화시켜요. 염을 해요. 또 기억해요. 자기 무장하는 거죠. 왜냐 나는 이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인생은 뒤통수야. 기회가 있으면 쳐. 내가 먹지 않으면 남이 먹는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다. 이런 염체들을 계속 강화시킵니다. 자기가 이제 삶에서 얻은 하나의 무기들이거든요. 잘못된 무기죠. 그러니까 이 도인들은, 보살들은 일단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갖고 계신 잘못된 잣대들이 너무 많아요. 묵은 염체들. 이걸 바꾸는 방법이 결국 육바라밀이에요. 몰라. 육바라밀 중에 몰라로 참나와 접속하고 나머지 반야, 인욕, 정제인, 보시, 지계의 바라밀로 여러분 염체를 점검해 봐야 돼요. 즉 육바라밀 분석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편견이 진짜 옳은지, 여러분의 그 감정이 진짜 옳은지에 대해서 버릇처럼 형성된 그 감정들이, 감정의 그런 시스템이 옳은지, 내가 늘 이런 일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다 보면요, 새로운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진리가 이 생각 안에, 이 염체 안에 깃들겠죠. 이게 지금 창조예요. 염체라는 하나의 에너지체에다가 여러분이 진리를 담았잖아요. 거기에 무지랑 아집을 담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몰아내고 진리와 자비를 담았죠. 이게 지금 창조예요. 오온을 활용해서 창조를 하나 하신 거예요. 보살은 창조자여야 돼요. 끝없이 창조해요. 자, 중생도 창조자예요. 끝없이 무지와 아집의 염체들을 만들어내요. 일단 무조건 중생은 다 창조자예요. 염체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지금 제 강의 듣는 이 잠깐 새에도 어마어마한 염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애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렸다. 집에 한번 갔다 오시고 지금 가족 몇 명 만나고 오시고 저녁에 만날 거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자, 어마어마한 염체를 지금 만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본성이에요, 여러분의. 그래서 받아들이세요. 창조는 본성이고 뭘 창조할 거냐만 우리가 결정해야지. 소승철학처럼 자꾸 창조를 멈추고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면 말이 안 돼요. 숨 쉬는 한 여러분은요, 숨을 안 쉬어도 사실은 끝없이 영계 가셔도 여러분 꿈속에서 또 카르마를 짓듯이 또 만들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그걸 모두 정리를 다 끝내고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거를 지어내서 기존에 지어놓은 묵은 것들을 정화시킬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저는 현실적이고 자명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육바라밀을 미는 거는 그 안에
선정도 있고 열반을 맛보는 그런 기술, 현실에서 양심을 구현하는 기술이 다 들어있거든요. 육바라밀 안에는. 종교 불문하고 육바라밀 하세요. 용어는 뭐라고 부르시든 간에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 이렇게 부르시건 보시, 지계, 인욕, 정직, 선정, 지혜로 부르시건 여러분 육바라밀 하셔야 돼요. 그 6개의 요소 안에 성경도 이걸로 보면 다 풀립니다. 뭐 서양 철학 다 똑같아요. 용어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이겁니다. 사랑적인 거, 뭐 온유함, 뭐 그 자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절제, 지계에 해당되는 절제, 예, 인욕에 해당되는 견딤, 인내, 예, 또 뭐 있죠? 뭐 선정에 해당되는 어떤 화평, 여러분 내면에 늘 화평과 기쁨, 예, 그리고 지혜에 해당되는 선량함, 즉 항상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 또 빠진 거 있나요? 다 있어요. 정진에 해당되는 그런 성실.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세계 공통이죠. 제가 어느 경전, 어느 철학책을 봐도 육바라밀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없어요. 선이라고 인간이 옳다라고 할 때는 육바라밀에 맞을 때예요. 악이다라고, 찜찜하다라고 말할 때는 육바라밀에 안 맞을 때예요. 분석해 보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집에 가서부터 계속 분석해 보세요. 가는 길에서부터 내가 옳다라고, 정말 옳다라고 여기는 걸 육바라밀로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진짜 가족한테건 여러분 뭐 국가에 대한 거건 이건 아닌데 하는 걸 육바라밀로 분석해 보세요. 분명히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자명한 거는 분명히 걸리는 게 없어요. 뭐 걸리는 게 적을수록 자명하고 걸리는 게 뭔가 찜찜한 게 많을수록 악을 향한다는 거. 요거를요 계속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명해질 때까지. 법념, 법에 대해서 끝없이 다시 되새김질해 보세요. 또 기억하고. 그럼 염체가 강화돼요. 그럼 좋은 생각이 이제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좋은 생각들이요, 지혜로운 생각들, 자비로운 생각들, 염체들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놓으시면 적에 여러분을 막아줘요. 뭔 일이 생겨도 적의 영성이에요. 적의 출동해서 다 처리해버려요. 근데 편견과 무지, 아집으로 여러분 염체를 다 만들어 놓으면 뭔 일이 생겨도 다 망쳐버립니다. 버스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하실 때 운전사 상태 보면은 사고 나겠다, 아니면 저 양반 오늘 누구랑 또 싸우겠다 다 보입니다. 이미 화나 있어요. 염체가 이미 들끓고 있어요. 오늘 이 버스 내려야 되나? 운전사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딱 보면. 역시나 이제 욕을 시작합니다. 싸울 일이 계속 생겨요, 이상하게. 이 운전사한테. 이거 재밌잖아요? 운전하실 때 이상하게 자꾸 나를 건드네. 근데 사실 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염체에서 이미 싸우겠다는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작은 일에도 시비가 붙어요. 여러분이 그날 그런데 만약에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부딪혀도 잘 살으라고 하고 가겠죠. 지금 그런 것 따위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염체를 관리한다는 게 보살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염체 어떠세요? 지혜와 자비가 꽉 차 있으세요? 육바라밀이 꽉 차 있으세요? 아니면 뭔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찜찜하고 뭔가 자기 합리화 같고. 자기는 알아요. 뭔가 찜찜하다는 거. 끝없이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염체에 자꾸 집중하시면 그것만 강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염체가 여러분의 수준을 결정해요. 자, 참나는 결정 못해요. 왜냐면 누구나 똑같이 받았거든요, 참나는. 자, 마음도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무슨 염체 만들었냐가 여러분 수준이에요. 뭔 생각, 뭔 감정 품고 사셨는지, 그리고 무슨 언행하고 사셨는지, 그게 여러분 카르마죠. 염체가 결국 그 카르마를 담고 있어요. 염체를 만드심으로써 여러분이 카르마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행동이건 생각이건 감정이건 다 여러분 말이건 마음으로 지은 거거든요. 마음으로 지은 건 다 염체예요. 그 염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한번 지어놓은 염체가 필름처럼 여러분 의식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레아 시간에. 거기에 들어있다가 여러분이 또 기억하면 또 떠올라요. 거기서 무의식에서. 그래서 한번 관심을 주면 강화돼요. 다시 들어가요. 또 한번 또 술 생각을 하면 또 떠올라요. 또 강화돼요. 이걸 계속할수록 나는 완전 술꾼이 되는 거죠. 이제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떠올려서 제가 강화시키니까 본인 좋아하는 거에는 그렇게 지성으로 하는데 공부는요. 떠오르려고 하면 잠깐만 술 먼저 만나고 다음에 봅시다. 내일 봅시다. 자,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호감인 건 내일로 미뤄요. 내일 봅시다.
내일은 항상 있는 거니까 내일 봅시다. 내일. 그래서 계속 미뤄지죠. 그러니까 그 힘은 자꾸 약해지고 여러분을 자극하는 거는 오늘도 아니고 지금 당장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시간 없다고 안 만나주면 서운하죠. 지 애인은 분명히 아무리 바빠도 만날 텐데 오늘 일이 많아서 못 보겠다 하면 뭐 마음이 없는 거 알잖아요. 즉 마음이 없지 시간이 없을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 본인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진짜 좋은 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1분 틈을 내서라도 분명히 합니다. 그걸 안 하고는 못 사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그 공자님 논어에도 그 시경의 연애 노래인데 님만 안 찾아오는 님을 향한 노래예요. 마음이 없지 길이 뭘까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공자님이 그걸 인용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자한테 그 시를 인용해 준. 그 예전에 시경은 유행가 가사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를 채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경이라고 붙였어요. 요즘 말하면 대중가사집인데 대중가사 중에 인간의 감정을 잘 노래한 것들을 뽑아서 너무 음탕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 너무 음탕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인간의 감정을 참 진솔하게 노래한 것들만 뽑아놔. 그러니까 그 안에 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유교의 이런 관점 재밌지 않나요? 민간인들의 본부들의 진솔한 감정 안에 이미 로고스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가.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대부분 연애 가사예요. 그거를 이제 도덕군자들은 되도록이면 여기서 님이란 나라요 막 이렇게 풉니다. 우리 국어 배우듯이 님은 그냥 옆집 누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님은 꼭 조국. 시경을 그렇게 풀면 재미가 없어요. 시경은 그냥 연애 가사인데 그 안에서 감정이 어떤 순화가 일어나고 인간의 감정의 진솔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 대중가요가 그래서 좋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 그 감정에 같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꼭 시경을 읽게 했어요. 시경 안 읽은 애들이랑 내가 얘기하면 담벼락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감정을 충실해요. 즉 양심 전문가가 되려면 에고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에고를 이해 못하면서 양심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양심이란 수많은 에고가 겪는 온갖 감정적 그런 상황에서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럼 실전 나가보지 않은 양심이라는 거 얼마나 허망한 양심입니까? 그러니까 그 유마경에서도 세속에 번뇌 진창에서 굴러보지 않은 그 육바람일 팔정도라는 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남이 갖다 준 거 먹고 숲에서 다람쥐랑 새랑 하는 육바람이라고 밖에 나가서 바로 욕 한 사발 먹고 그 시작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죠? 내 돈 내고 식당 갔다 욕 먹고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순간에 이제 아 여기가 이제 사바세계구나. 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양심을 구현해서 또 올바른 염체를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을요. 현장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실력이. 또 반대로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도만 닦고 있어도 안 늘고 새 속에서 구르고만 있어도 안 늘어요. 이런 이상한 염체들이 생깁니다. 역시 일단 기선제압이 중요해. 이게 먼저 욕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도를 얻어가지고 다음에 욕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 밀리고 내가 이 안에서 항상 내 이득을 쟁취하는 존재가 되겠다. 즉 굴르더라도 도를 못 배우고 엉뚱한 도를 배워. 유사도를 배워요. 이것도 문제고. 숲에서 청정도를 주장하는데 현상계 나가면 사바세계 나가면 바로 깨질 그런 도를 닦고 있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 중간의 길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세속에 뭐 내려온 성인인가? 뭐 그런 유사한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보살이에요. 보리살타. 세속에 내려온 성인이죠. 예. 그런 존재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열반에 드셔야겠다면 나중에 일단 보리살타 되고 들으시죠. 그래서 일단 보살이 되시기를 저는 권해요. 나중에 이거 보살 돼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권하는 방법이 무슨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고 한번 뭐 시술할 때마다 얼마가 드는 법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계속 그냥 맞으시면 돼요. 복용하고 먹고 맞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 육바라밀을 이렇게 자꾸 투입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 생에 이제 윤회 떠나고 싶으시면 그때 또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일단 이게 제일 자명하잖아요. 보살이 되세요. 열반 부르짖는다고 열반에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살 일단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염체 바꾼다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때도 염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끝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 생각에다가 양심을 놓자는 게 뭔 죄될 게 있고 뭐가 이렇게 찜찜할 게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주를 초월해 보세요. 몰라, 엄마, 아빠 하면서 모든 걸 맡기고 좀 쉬어보세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 감각이 여러분 내면에서 살아납니다. 시공도 초월해보고 시공 안에서 양심도 따라보고 이렇게 안팎으로 모든 걸 맡긴 존재가 되시면 이제 뭐 극락인 열반이니 하는 게 여러분을 못 괴롭힙니다. 사후세계가 있니 없니 그런 말이 여러분을 못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늘 깨어서 이 순간 이곳에서 우주의 뜻을 따를 뿐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제일 저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 이상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 염체 관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누워서 염체 하시다가는 염체 이제 체예요. 그게 아니고 냅두세요. 여력 되시는 만큼 몰라 한번 해주시고 크게 찜찜한 건 없나만 보세요. 크게 찜찜한 거 없나? 몰라 하시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다 맡겨보시고 우주 아버지, 우주 어머니죠. 다 맡겨보시고 맡기고 그런 초연한 마음인데도 혹시 뭐 찜찜한 거 걸리는 거 없나 보시는 거예요. 그 걸리면 그거 바꿔놓으시고 바로 잡아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예전에 행적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할 일도 미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연구해 보시면 앞뒤로 뭔가 보여요. 이 찜찜한 것들이. 그럼 그거라도 막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최선의 삶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그 4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하나씩 들어가서 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그분들 경전을 늘 손에서 안 놓고 보는 게 제가 걷는 길에 참고서들이니까 안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제가 걷는 길에 지도 같은 책이고 먼저 걸어가신 분들의 훌륭한 조언이자 지침인데 실전 팁이 들어있는 글인데 어떻게 경전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중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경전을 책으로 보셔도 되지만 손쉽게 하는 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 나온 내용 중에 제 실험기는 제 실험기대로 들으시고 경전의 가르침은 경전의 가르침대로 성현들의 메시지니까 그걸 꼭 참고하세요. 그 정보가 부족해도 못 가요. 경전을 많이 들어야 여러분 염체가 빨리 바뀐다니까요. 왜냐? 여러분을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이 하던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기존 염체에 끌려가기가 쉬워요. 이해되세요? 늘 하던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외부 자극, 외부 경전의 가르침을 좀 들어야 안 해보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야 기존 염체를 바꿀 무슨 여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대로 계속 들으셔야 돼요. 명상은 명상대로, 육바람은 육바람일대로 하시면서 육바람일에 맞게 경전 공부도 끝없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염체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카르마가 바뀌어요. 한 생각만 바뀌면요. 여러 생각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다 바뀌어요. 이게 사이비한테 당하는 경우도 이겁니다. 한 생각이 잘못되니까 다 잘못돼요. 우리 교주님이 신이다라고 전제하고 났더니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염체들이 다 들어와요. 그럼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내야지. 돈 아까워하는 건 내가 신에 대한 모독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뭐 바치라면 바쳐야지, 뭐 하라면 해야지, 집에서 나오라면 나가야지. 이게 다 자명한 얘기가 돼요. 전제 하나가 잘못되면 그 전제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이 다 잘못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제 하나가 바뀌어요. 저건 사이비일 뿐이다. 다 바로잡혀집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여기 신기해요. 왜냐? 인간의 생각은요. 다 동등한 게 아니라 어떤 전제 하나에서 계속 파생되어 갑니다. 마인드맵 있죠? 이렇게 보시면 어떤 한 주제에 대한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데 요 앞쪽에 있는 가지 하나, 어떤 염체 하나가 잘못되면 그 염체의 가지에서 뒤에 건 100% 다 잘못되는 거예요. 무섭죠? 저 끝에 가서 뭐 하나 잘못된 게 아니라 앞쪽에서 뭐 하나 잘못되면 그 전체가 다 도려내야 될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더 밑둥에 해당되는, 전제에 해당되는 생각들부터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8정도 중에 정견이에요. 그거 바로 잡는 게. 정견 이겁니다. 정견이 요걸 바로 잡는 거예요. 전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진리에 맞게 통찰하는 걸 정견. 정견에서 진리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뻗어내는 것을 정사유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항상 전제와 추론, 전제의 근거에서 추론을 해요. 올바른 전제를 파악하는 거는 좀 다른 지적 작업이에요. 전제는요, 추론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냥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견이라는 건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판정을 해요. 체험에서 나옵니다, 정견은. 이 전제는 체험에서 나오고, 이 추론이라는 건 이 견해에서 다른 견해가 뻗어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유는 그 전제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자명하게 추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비약하지 않고. 자명한 추론을 해나가는 게 정사유고, 애초에 전제가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건 정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빠사나가 되는 지혜라는 걸 이뤄요. 그러니까 팔정도 중에 정견, 정사유만 갖춰줘도 밑에 것들이 다 올바라집니다. 똑같아요, 팔정도도. 거기서 파생되니까. 정견, 정사유가 엉망이면 바른 말이라는 거, 바른 선정이라는 게 다 잘못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처음에 그 전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되게 중요한 전제가 되는 가치관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판단이 안 되시면 일단 작은 것부터라도. 아무튼 하루에 하나라도 털으셔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염체 중에 하나라도 좀 바로 잡으면 오늘 되게 창조적인 작업 하신 거고 밥값 하신 거니까 밥 맛있게 드시고 발 뻗고 주무셔도 돼요. 오늘 내가 여러분도 우주의 한 분자입니다. 여러분이 나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우주의 일부를 바로잡았다.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우주가 사실 내가 사는 건 내 우주죠. 내 우주를 바로잡았다 생각하시고 뿌듯하게 주무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꾸는 걸. 그런데 이 소승 철학이 또 들어오면 그렇게 다 좋은데 언제 열반에 드노 또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 이 공부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막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자명합니까? 지금 모르는 생각을 왜 하세요, 그거를? 이 진리를 배워가는 희열로 사세요. 공자 같은 위대한 성인도 하기 시습지, 배우고 날마다 익혀서 내 것이 되면은 부력 여로와 너무 기쁘지 않냐. 그냥 그 기쁨으로 살다 갔어요. 있죠? 여러분 잘못돼도 공자 수준 되니까 이렇게 제 얘기대로만 사시면 안 돼도 공자. 괜찮죠? 안 돼도 소크라테스나 공자.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전 항상 남는 장사 하시라고 권합니다. 손해볼 짓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엄하게 열반이나 극락에 걸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쵸? 죽었더니 열반 쪽 거기 뭐 보내주지도 않고 여러분이 뭐 보장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열반에 가기로. 브로커랑 약속하면 뭐합니까? 현장에 가서 당하면 당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끼리 합의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바로 실적 낼 수 있는 거를 바로 저는 많이 쌓아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거니까 일단. 그건 불변의 여러분 거니까. 그거를 많이 쌓으시면 일단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가족이 여러분 대하는 게 바뀌고 다 바뀌어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 대하는 게 바뀌고. 염체가 바뀌는데 여러분이 안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운명이 바뀌죠, 당연히. 다 바뀌어요. 그런 기적을 일단 누리세요. 열반 극락은 나중 문제로. 있다 없다 떠나서 나중 문제로 넘기시고 지금 자명한 거 하시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